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됨을 스스로 잠시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스스로 그 인간이라는 제약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 엄청난 짐을 지고 엄청난 무게를 지고 사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처음에는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점점 소문이 퍼져서 온 이스라엘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까지 옵니다. 남쪽으로는 저 에돔에서부터 오고, 이스라엘 밖이죠. 사해바다 밑에. 또 북쪽으로는 두루와 시돈, 지금의 레바논 땅에서도 오고, 동쪽으로는 지금의 요르단 땅 길르앗에서 오고, 이렇게 반경이 엄청 넓은 데에서부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지금 광주에 계시는데 저 여수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그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만 생각해서 병을 고치러 오고, 또 귀신에 들렸으면 귀신 쫓아내 주기를 바라고 오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무리들 사이에서 정말 엄청난 압박 속에서, 스트레스 속에서 사역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제일 지근거리에는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여러 군데서 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앞에서 보고 있어요. 잘못된 게 없나 그러고.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면을 보았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공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공격을 한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모인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느끼는 예수님의 스트레스가 있고, 또 오늘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또 알면서도 짐짓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보게 되는데, 결국 끊임없이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니면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런 면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옵니다. 봅시다.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밖으로 나가면 밖으로 나간 대로, 들에 있으면 들에 있는 대로 계속 예수님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근데 참 그때의 삶을 조금 들여다본다 할까? 이런 면을 보면 요즘에도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인으로서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근데 이제 이분이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활이 정말 힘들다는 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운동을 하려고 테니스복을 입고 라켓을 듣고 집에서 나오는데, 그 밖에 누가 기다리냐면 멀리서 온 사람이 기다려요. 안수해서 병 좀 고쳐달라고. 근데 이제까지 일일이 하다 보니까 너무 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나름대로 밥도 먹고 식사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필요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는 시간까지도 수시로 계속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난감하죠.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자기는 운동을 못 해요. 그런데 눈앞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그들 때문에 생활이 리듬이 깨져가지고 이제 좀 자기 리듬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러 갔어요. 그 기도받으러 온 사람들도 뭐라 하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다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눈앞에 당장 지금 병에 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테니스 치러 가느냐.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요. 이분 나름대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고정이 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바로 그 신의 은사 가진 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눈앞에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은 제쳐놓고 이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시간이 너무 가서 한 번도 제대로 운동을 못하고 자기 건강을 신경 쓸 사이가 없는데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 당시에는 식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하죠. 근데 식사를 준비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처럼 뭐 배달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게 힘듭니다. 뭐 도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 식사를 위해서 하는 그 준비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식사하는 시간은 정말 신성한 시간에 먹어야 되는데 그 겨를도 없다. 이럴 때 그 친족들이 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라라. 우선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악한 의도로 나오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아마 나사렛에서부터 왔을 거예요. 근데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45km? 이 정도 걸립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족들이 왔습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와보니까 정말 그래요. 하루 종일 시간도 없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피곤하게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녁이 되면 또 들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하고, 온 생활에서 도저히 저렇게 가다가는 온전히 살지 못하겠다, 건강을 해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대는 거야. 예수님의 그 종교적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젖혀두고 이 일에만 매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근데 예수님의 친척들, 그들의 형제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우리 친척이 메시아가 되느냐 이거예요. 이 기적도 멀리서 기적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놀라운 체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선배 하나가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야, 그 기적이 아무 때에 일어난 거 아니라는 거야. 나한테 일어났는데 아무 때에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 선배가 장관까지 하고 그랬어요.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인정을 못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해요. 바로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무슨 소리야. 예수님의 친척들도
바로 우리의 형제가 메시아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쳤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그 당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구세주다 하고 왔는데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막 이상하게 그 속에 빠져서 생활하더니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구한다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왔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닐 뿐더러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도 미친 것 같아요. 이 20세기 초에 이 교회에 자유주의가 풍비하던 때가 있습니다. 이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신성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적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상식선에서, 우리의 감각세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합니다. 그런 것들이 경험주의죠. 근데 성경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걸 전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메시아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선생이라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서 내 몸을 내어 던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마침내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신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뭔가 착각한 거예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나름대로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러한 사명감에 매달려 있다가, 사명감에 투철해 있다가 결국은 그것이 잘못돼서 실패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게 자유주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프리카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예요. 슈바이처 박사는 의사로선 정말 대단하고 인간으로서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가 신학자였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신학자 중에서 어떤 신학자였냐면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그가 볼 때 예수는 성인이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고, 단지 그는 잘못 생각해서 그가 메시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가 쓴 책이 유명합니다. The Quest for the Historical Jesus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환상 속에서 진짜 메시아직을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한 그 내용을 믿지 않은 겁니다.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면을 믿지 않게 되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일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도 다 미쳤다고 그래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미친 것처럼 보이면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다 미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꿈을 안고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 한국에 계신 부모님, 장인, 장모님, 특히 장인들은 계속 하는 말이에요. 그래, 교회는 다니는 거 좋은데 미치지 마라, 미치지 마라. 그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나중에 미쳤지. 미쳤다는 소리를 제일 먼저 누가 들었냐면 바로 예수님의 바로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바울이 들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봅시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실 바울은요, 유대 사회에서 상당히 그 상류층에 속합니다. 베냐민 지파였고 바리새 지파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종교인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그리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말리엘의 문화였어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바리새인처럼 행동을 하다가, 바리새인처럼 행동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이에요. 미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그래서 핍박을 하다가 그 핍박하는 도중에 또 핍박을 하려고 다마스커스까지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됐죠. 그러니까 그 바울의 인생의 변화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나와 다른 사람 적이면은 신경도 안 쓰는데 내 편인 줄 알고 있다가 배신 때리고 저쪽으로 간 사람은 그 사람은 가만둘 수가 없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다 바리새인들이 우리 편이었어. 그런데 변심해서 저 편으로 간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 집단이 뭐 애초에 갈릴리에서 나온 그 어부들에 대해서는 별 감정이 없어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에 서바나로 가는 그 계획 속에서 있다가 예루살렘 먼저 들려서 가려고 했죠.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들이 죽이려고 마음 먹고 아주 이 암살조까지 만들어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천부장이 바울을 구했지만 재판을 받아야 돼요. 더군다나 그가 나는 로마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재판을 안 받게 하고 이 사람을 계속 질질 끓이면서 2년여 기간 동안에 감옥에 뒀습니다. 그 감옥이 어디냐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그 가이사랴가 총독이 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총독이 그 유대 총독이 어느덧 바뀌어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충분히 자기의 그 무죄임을 주장을 했는데 또 베스도로 바뀌어서 또 베스도에 가서 앞에서 자기가 무죄임을 얘기하고 또 복음까지 증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총독 베스도가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바울이 많이 배운 걸 알아요.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거 알아요. 최고의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까지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틀렸다고 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야기하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 소리 듣고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루터 같은 사람들.
루터가 한 게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지 교회의 권위도 성경의 권위 밑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천주교에서는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가 동등하다고 얘기했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교회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성경은 이러이러하다 하고 해석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황의 말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가져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교황이 성경보다 더 위조해요. 왜냐하면 해석할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루터가 반기를 든 겁니다. 아니다. 교회조차도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 자기네 말로 번역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고 천주교에서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 모르잖아.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만 성경을 해석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면죄부를 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고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뭐라 합니까? 저 미쳤다. 미쳤다. 바로 그런 면에서 이런 면을 같이 이야기한 존 버년, 철로역정을 준 버년도 미쳤다고 소리를 들었죠. 또 영국에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도 미쳤다 소리 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미쳤다 소리를 들었어요. 이 볼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선교사. 윌리엄 볼든이라는 분인데 예일대를 나왔어요. 근데 엄청난 부가 있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다 그걸 제쳐두고 이집트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근데 선교사로 간 그 해에 그 이집트에서 결국 병으로 죽게 돼요. 미친 거야. 미쳤다고 그랬어요. 또 버마 선교사 저드슨도 그도 아이비리그를 나왔어요. 브라운대를 나왔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버마로 갑니다. 그래서 버마에 버마 선교사가 아니에요. 엄밀한 얘기면 카렌족의 선교사입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태국에 가서 많이 산족 선교를 했는데 그 밑바탕이 뭐냐면 카렌족이 이미 100년 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부족이에요. 그 부족이 버마에서 소수민족이라고 쫓겨나가지고 태국 쪽에 와 있는 사람들을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미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카렌족을 제일 먼저 선교한 사람이 저드슨이에요. 근데 그 저든 선교사가 거기 가서 정말 미국에서 많은 좋은 대우를 받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다 제치고 버마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아내 잃고 딸 잃고 재혼하고 그 재혼한 아내도 또 잃고 그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결국은 그 병에 걸려서 그도 거기 죽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친 거죠. 미친 거예요. 근데 미쳤다고 하는 그 면을 보면 그들은 원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원래 모르는 사람들이 미쳤다고요. 예수에게도 그렇고 그 위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미쳤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이 미쳤다 소리를 안 들었으면 여러분이 진짜 믿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것. 친족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하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특히 성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필사해서 성경책을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절부터 봅시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 대단하네. 바리새인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엘리트가 서기관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지금처럼 다 이렇게 성경 한 권씩 이런 호사를 누가 누려요? 성경책이 없었죠. 종이가 없는데, 종이가 그 당시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피지에다 쓰고, 또 신약시대 보면은 파피루스에다가 쓰고, 종이 대신 파피루스 씁니다. 파피루스는 이렇게 갈대 같은 걸 얇게 잘라서 이렇게 바둑판식으로 해가지고 눌러서 종이처럼 쓴 거예요. 지금 파피루스가 남은 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이 종이처럼 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큽니까? 옛날엔 구약 성경에 양피지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 양피지가, 양피루스, 이게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스크롤. 두루마리가 양쪽에 그 봉으로 되어 있어서 두루마리로 쭉 있어서 두루마리, 그러니까 봉이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을 감고 한쪽을 피고 해서 쭉 읽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이런 두루마리가 세 개예요. 세 개. 그게 이사야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이 방 하나에 다 있어요. 66권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이게 스크롤이 하나씩 있어. 39개. 이사야 같은 거는 3개니까, 예레미야, 이사야 이거는 여러 개니까 훨씬 많아요. 방 한 권에 다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읽겠어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목욕제기하고 성경을 계속 씁니다. 그 양피지에다가. 그 사람들만큼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이 씁니다. 쓰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다시 붓을 대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스스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 나올 때는 새로 썼어요. 그 정도로 해서 그 구약 성경을 썼는데, 그래서 그 구약 성경 중에 그들이 옮겨 쓰다 보니까 잘못된 여러 가지 그 오타도 있고 한 군데로 쑥 빼먹고 쓴 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것들이 증거가 그 성경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베껴 쓰는 게 보면 사해사본이 나와서 보니까 성경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중에 제일 그 오래된, 구약 성경이 오래된 게 한 AD 15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 전 거는 구약 성경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 베껴 쓰고 나면 옛날 거는 다 없앴습니다. 근데 사해사본이 예수님 당시에 이사야서가 나오고 성경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비교를 해봤어요. 거의 똑같아. 그들이 1500년 동안 베껴 쓰는데 거의 안 틀리고 똑같다니까요. 성경이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정신을 몰두해서 쓴 게 바로 이 서기관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권위가 있지. 성경 아니까. 다른 사람 성경 모르니까 성경 이렇다 얘기하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이 중에 제일 엘리트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최고 엘리트들이 뭐라 했냐면,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에게 잡혔다. 이게입니다. 집혔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은요, 그 당시 그들이 믿던 신은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래됐지만 창세기 할 때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엘이라는 신이 있고, 엘이라는 신은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버지 신이야. 비와 천둥 번개의 신 바알이 있고, 바다의 신 얌모가 있고, 강의 신 나하로가 있고, 또 죽음의 신 모트가 있고,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강하고 인간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건조한 그 땅에 비를 내려야 되니까 그 바알 신을 주로 섬겼습니다. 근데 그 바알 신이 그 다신교 세계에서는 한 신이 아니에요. 지역마다 바알 신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 세불 하면 세불에 있는 바알 신이야. 신 중에 우두머리죠. 가장 힘센 신. 그 힘센 신에게 붙잡혀서 귀신 들렸다 그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능력이 다 보여요. 그런데 애써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이라든가 자기들의 권위가 다 없어지니까. 예루살렘의 그 권위가 다 없어져요. 제사장부터 있는 모든 그 권세의 시스템이 있는데, 권력의 시스템, 신앙에서도 그게 다 없어지는 거야. 그야말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듣보잡이에요. 듣보잡. 뭔지 모르는 사람은 집에 가서 손주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흥황하면 안 돼. 자기들에게 악영향이 미쳐. 이 사람을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어떤 그 신뢰성, 크레디빌리티를 치고 싶은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치고 싶은 거야. 신뢰성을 깎아먹고 싶어.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 사탄에게 매여서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23절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네 분이 나눈 일을 할 수 있냐 이게. 내가 만약에 사탄에 매여 있다면 왜 다른 귀신들을, 졸개들인데 왜 쫓아내느냐는 거예요. 그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집은, 이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이 집은 사탄의 권세가 미치는 곳, 이 세상일 수도 있고,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강탈해 온다. 이 세간이 바로 귀신 들린 그 사람들,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 하에 있는 이 사람들을 빼오려면 먼저 강한 자를 묶어야 된다. 귀신 쫓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사단보다 강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28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일,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 하고 얘기하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 보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한 번 빛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이면에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으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느낄 때, 야, 죄 안 지는 사람 있어요? 다 짓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괜히 캥겨. 혹시 내가 짓는 죄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짓는 죄들, 10계명에서 어기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살인도 꼭 사람을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미워하는 거. 이거 다 우리에게 전부 걸리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는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저놈은 죽일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실은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지금도 오늘날에는 뭐 지존파, 뭐 조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셔요? 고재봉. 1960년대 이야기예요. 미안합니다. 60년대 얘기를 해서. 고재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아주 끔찍하게 살인한 사람의 대명사 고재봉입니다. 근데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가 그 상사에게 안 좋은 대우를 받고 앙심을 품었어요. 제대한 이후에 그 상사의 집에 들어가서 밤에 도끼를 들고 가서 온 일가족을 다 죽인 사람입니다. 더 슬픈 일이고 마음 아픈 일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상사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잘못 죽인 거야. 그러나 온갖 일가족을 죽인 그 일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법정에서도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서 기다려요. 그 사형 선고를 받고는 그래도 몇 년씩 감옥에 살다가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교도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사형 집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악하다 나쁘다 하고 사형까지 당한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짓는 이 죄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게 용서받지 못할 일은 아니야. 잘못됐지만. 그러면 뭐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그 전도를 받고 실제 교회도 다녀보기도 하고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친구 목사의 전도를 받으면서도 믿을까 생각하다 아니고 나중에 어느 목사님의 친구가 죽을 때가 돼서 다 죽을 줄 알아요. 그때 마지막 병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죽어가는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나는 안 돼.
너무 늦었어. 그리고 끝까지 안 믿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부인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더 실질적인 예가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여기 누가 제일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냐면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 이 성경에 이미 많이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어서 바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을 향한 얘기예요. 서기관들이 그랬으니까. 아까 히브리서 10장 26절도 맞아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성경을 아는 후, 그리고는 흰 걸 검다 하고 검은 걸 희다 하고 얘기하는 그거,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소위 성경을 아는 사람들, 목사나 장로 같은 교회 리더들, 이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꼭 목사 장로 아니라도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을 악이다 하고 악을 선이라고, 흰 걸 검다 하고 검은 걸 희다 하고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봅시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의 전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 예수의 친족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아니라고 뒤집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한국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목사를 쫓아내려고 되지도 않은 일로 이단이라고 해서 쫓아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이 죄예요, 이 죄. 서기관이 예수님이 한 일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죄라니까? 억지로 없는 걸 알아서. 그 마음의 본심에서는요, 그 목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알아요. 본심에서는. 우리 교회도 전쟁 중에 우리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반대쪽에서 저를 공격하고 선봉에 섰던 사람이 고소하고 고소해서 어쩌다가 제가 검찰청 조사 받으러 갔다 검찰청 복도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강간하십시오. 나가서 그 짓을 또 해. 몇 번을 그래서 몇 번을. 아무도 없이 둘이 있을 때는 아이고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예? 본질적으로 안다니까요. 근데 나가서는 막 그렇게 공격을 해야 돼. 여기 이 사람이요, 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저는 수없이 많이 목사를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내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훨씬 많은 경우에 목사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목사를 쫓아내고 자기가 교회를 장악하겠다는 목적으로 목사를 이단으로 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냐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를 공격한 사람들의 100%,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 제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막 공격을 하잖아요. 이 서기관들이에요. 흰 걸 검다 하고 검은 걸 희다 하는. 알아요. 흰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다고 이야기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들었다고 붙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총회를 가면서 금년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10년, 11년 요때 막 저를 공격하던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 광주뿐만 아니고 저 서울 경기 쪽에서도. 그중에 저를 대충 아는 사람인데도 막 공격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이 다 끝나고 제가 총회 나가는 데서 갔는데, 지난 총회도 가고 몇 번을 봤죠. 보니까 뭐 그냥 있나 보다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얘기했나요? 제게 와서 목사님 그동안 제게 대단히 죄송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악수를 하고 안아주고 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럼 모르고 한 거야. 이번에 끊임없이 저를 총회에서 공격을 하던 기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악수를 청해요. 악수 안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분명히 흑백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악수 안 했어요. 옆에 우리 목사님들, 장로들 다 봤어요. 당신은 아니야. 요한일서 5장 16절에 했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반대했다고 무조건 다 잘못했다는, 잘못된다는 얘기는 안 해요. 모르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알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르고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돌리면 되는 거예요. 알고 하는 사람이, 알고 한 사람은 되돌릴 길이 없다는 거야. 아는데도 뒤집었으니까. 이것은 그냥 세상적으로 살인을 해내, 간음을 해내, 도둑질하네, 거짓말하네,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큰 죄라는 것을 모른다니까. 그게 문제죠. 정말 큰 죄라는 걸 몰라. 세상에 전도하러 나가면요, 막 예수님 뭐라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실컷 성경을 알면서 분명히 저 목사님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공격하는 거 있죠. 그건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모르고 했다면 어떡하겠어요? 나중에 아이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야. 알고 한 건 어떻게 회개합니까? 알고 한 건데. 한 가지에 소망을 두는 거는,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직접 서기관들에게, 이 서기관들에게, 귀신들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회개의 길이 없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마지막에 30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하고 얘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이미 옛날 사람은 전혀 가지지 않았던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눈앞에 봐서 내가 판단해야 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하고 무조건 생각이 틀렸다고 그래서 막 다르게 공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 이게 나쁜 목사다고 느끼는 사람조차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잘못하면 그거 하니까. 목사뿐만 아니고 서로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뻔히 알면서도 뒤집어 씌우는 일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부디 주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오직 주의 은혜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